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오늘은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아멘. 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예배드립시다. 예배는 정신을 차려도 드리기 힘든 거니까요. 졸면 안 돼요. 만약에 졸리면 뒤에 가서 서 계세요. 네. 그리고 조는 건 저에게 방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스스로 꼬집으면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죠. 특별히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1장과 다르게 3장에서는 불순종하지 않고 그러나로 반응하지 않고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갔기는 갔지만 사흘 길을 걸어야 할 길을 하루 길만 걸었고 또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어떤 메시지만 전했어요?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5마디예요. 히브리어로 5단어더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전했던 거예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걸 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성의 없이 불순종하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외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자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잘 진단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범위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순종의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면 딱 커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면 이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고 자기가 정한 딱 범위가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 순간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게 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기도원에서 들려졌던 말씀이라고 해도 본인은 그 자신의 범위가 넘어가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제가 청년생활 할 때 재밌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청년들 어쩔 땐 그래요. 수련회 갔다 하면 다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막 다 뒤집어지고 막 목회자로 헌신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수련회 가는 게 말씀 듣는 게 두렵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수련회 가는 게 두렵다라는 말이 은혜 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명령할까 봐. 자기는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자성해 선교사로 나가라고 명령할까 봐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자매는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기 있는 전도사님과 결혼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제일 못생겼고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또 기도만 하면 그분이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두렵고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목회자 사모될까 봐. 자기는 목회자 사모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거예요. 난 여기까지는 순종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난 못하겠습니다. 그럼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요.
교회 와서 순종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건 자기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회사가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요나 같은 직원들이 많으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회사에 오면 그 기업의 목표, 회사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 와서 자기의 실속만 챙기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회사에 와가지고 자기의 목적만 달성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제가 오너인데 그렇게 한다면 이 회사는 망합니다. 교회도요. 이 교회 오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저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지금 저를 통해서 그냥 증거되는 거예요. 통해서 증거되면 여러분들은 오너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너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오너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요나처럼 불순종을 하면 이 교회는 지금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이 교회 와서조차도 나는 내 목적과 내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오는 건지, 그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결론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 백성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천국이 임하는데, 교회 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내 지정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를 철저히 죽여야 돼요, 번제로. 지금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모든 게 다 있는데 이 계획과 뜻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순종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는 게 끝이에요, 이 성경이.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되니까 엄청난 지금 많은 역사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직원들이 하나님 왕의 오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겠죠. 자, 그런데 회사는 그럼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원들을 채용하셔서 일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할 힘이 없어서 사람들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요나가 뭔데? 요나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요나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600만, 700만 되는데 그 모든 600만, 700만이 요나처럼 불순종을 해도 일반 회사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그럼 또 궁금해요. 그럼 하나님이 직원 채용을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자꾸 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벌려고, 돈 많은 분인데. 왜 여러분들을 자꾸 전도해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게 하고 왜 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착각해요. 내가 또 일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져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일하면 뭐 줄 거예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다 경험하는데, 내가 하기 싫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여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면 거기서 천국이 임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비유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중 온 사람과 먼저 온 사람이 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으면 어떻겠어요? 일찍 온 사람이 당연히 불만을 갖겠죠. 집사님은 6시에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여기는 퇴근하기 전 1시간 전에 와서 일했는데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일찍 온 사람들이 불만을 뿜기 시작하죠.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일찍 온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 말 듣고 행복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이클 샌델 교수, 우리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도 잠깐 공동체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걸 제가 쫙 요약본을 다 읽어보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다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걸 다 물질적 시장 가치로 다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 언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건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일과 달라요.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모든 윤리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윤리들.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되게 가치 없게 여기는데 이게 도덕적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덕적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를 행하기 위해서 물리적 가치로 바꿔버린다라는 게 엄마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해요. 너희들 이번에 시험에서 1등하면 스마트폰 사줄게.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라는 그 가치 자체를 알려줘야 돼요.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뭘 사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뭘 사줄게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 뭘 줄게라고 하는데 이 실제적으로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어떤 선물을 줌으로 그걸 하게 한 사람과 그 도덕적 가치를 알려주어서 그걸 하게 한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더 오래 갈까요? 도덕적 가치를 알려준 아이가 그 가치를 알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면 뭐 줄게요가 아니라 뭐 하면 직분 줄게요, 뭐 하면 장로 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도덕적 가치, 사랑하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정의를 이루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성도를 섬기는 게 공동체에서 모이는 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것을 행하게 해야 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여기서 뭐 사랑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뭐 줄서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줄서기가 미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면 줄 서잖아요. 줄 서는데 요즘은 돈만 내면 공항에서도 그냥 쑥 패스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고 줄 서는 이 미덕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환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물 개념, 뭐 인센티브 개념. 저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 때 청년에 부응했더니 막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응시키면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부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를 양육할 때나 저도 목회를 할 때나 어디에 신경 써서 목회하고 자녀를 양육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한 그 자체가 선물이요, 상급이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요것들이. 여러분, 사랑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섬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관심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애정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예의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보통 가치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가 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럼 마음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먹을 때, 놀 때, 여행 갈 때 그런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과 쾌락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요. 요거는 보배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이거 하면 얼마 줄 건데요? 늘 이래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친구가 안수 집사인데 그 교회에서도 뭐 운전을 하면 새벽에 운행을 하면 교회에서 뭐라도 줘야지 하지 이런데요. 뭐라도 줘야지 하지. 그거 안 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 가치가 다 물질적 가치로, 경제적 가치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지금 요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5마디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니느웨 지금 왕이에요. 그리고 막 포악한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근데 어디 이 대국에, 소국에서 조그만 선지자 하나가 지금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머리도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면 입 닥쳐 그러고 감옥에 넣을 것 같잖아요. 들을 것 같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조폭한테 가갖고, 보건집사가 가갖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면 귀싸대기 맞고 오잖아요. 그럴까봐 우리는 못 전하잖아요. 요나도 당연히 이렇게 전해도 그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5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누가 이렇게 시켰나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회개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말이 이제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물체를 돌리거나 뒤집는 것입니다. 물체를 뒤집거나 돌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죠. 엎어 멸하세요. 자, 아버지들 화날 때 아이들한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나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그러죠. 그게 이 단어예요. 네. 그래서 뒤집어 엎는 분도 계시죠. 상도 뒤집어 엎고 TV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지금 뒤집어 엎는다. 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이것도 뭐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 요나가 전했느냐 하나님이 주셨느냐 어쨌든 반쪽짜리를 전했는데 이 반쪽짜리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개떡같이 전했는데 하나님이 찰떡같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 40일이란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40 그럼 뭐가 생각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40은 무슨 시간이냐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변화되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그 시간은 인내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40일을 주면서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 기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긴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요. 여러분은 지금 계속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계속 테스트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그때 사탄은 말씀을 못 지키도록 템테이션, 유혹을 한다고 했죠. 그게 야고보서에 똑같은 단어로 나와 있는데 원어에선 달라요. 똑같은 시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시험에 원망하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40일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 뜻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머리가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되게 연약해 보이지만 이긴 공동체예요. 이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40일의 시간은 왜 줬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 죽기 전에 하나님이 40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험에서 이기면 승리하고 여기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만 이 40일의 시간 동안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기간의 유예 기간을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죽이지 않고 40일의 시간이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 40일의 시간이 주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완전히 취하고 이 땅에 미쳐서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먹고 있고 살다가 세상 취해서 시험에서 실패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40일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너무 급진적으로 넘어가잖아요. 40이 지나면 무너지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냥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허구다. 아, 내가 그때 고래 뱃속, 물고기 뱃속부터 이상했어, 요나서.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 물고기 뱃속도 허구고 이것도 허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강팍한 사람들,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훗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그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듣질 않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게 허구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허구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시기 때 계기 일식이 있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요나가 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한 역사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5마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니느웨 백성들은 지금 악을 행했습니다. 악이 차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에 보면 이 니느웨를 가리켜 피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피의 도성.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남들의 피를 계속 흘리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계속 쓰면서 나 잘 타죽이라고 일단 그냥 적었어요. 나 잘 되기 위해서 타인을 죽인 거예요. 피의 도성이에요. 나 잘 살기 위해서 타인을 지금 죽이는 행동들을 계속 니느웨 성은 했던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렇게 해서 큰 성읍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작아져야 돼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100이 되면 다른 사람은 0이 돼버려요. 그럼 내가 100이 되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못 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100이 되게 하고 내가 0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0이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0이 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져서 이 사람은 살아나지만 거꾸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잘 사는 사람들, 내가 크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피해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뭐 이 세상에서는 그런 진짜 피를 흘리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들을 죽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들을 계속 피해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피해를 준다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면 아직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로 돌아가면 그냥 내 욕망대로 사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살고 내 탐심대로 살면 그냥 저절로 이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쭉 나온 것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고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악이 지금 얼마나 창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을 조금 짓밟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니느웨 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분 살인 사건이 뉴스에 보지만 무섭게 일어나잖아요. 뭐 생일 잔치상에서 막 아버지가 싸제총 들고 막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부부싸움 하는데 며느리가 좀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여자가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고 했더니 20대 며느리가 흉기를 들고 또 시어머니를 쳤잖아요. 지난주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들이 지금 악을 행했어요. 나 잘 타죽, 피해 도성이었어요. 나 잘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4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때 돌이키면 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서울 도성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경쟁 뭐 이런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목사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는데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살려면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을 살리세요. 근데 거꾸로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으면 그 공동체는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무너진다고 외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일반화되었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가정에서도, 부모도, 선생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무너져라고 누구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삶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희들 남을 짓밟고 일어나서 1등을 해야 돼 라고 부추겨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럼 교회만이라도 당신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당신들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죄를 지적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해주는 거예요. 부모들도 오히려 아이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 툭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데 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자, 부모가 이걸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잘못이 잘못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잘못을 했는데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괜찮나 보다라고 해서 계속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럼 점점 죄를 짓게 되면 죄지었다가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나중에는 담대해져요. 그리고 죄도요, 한번 짓다 보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웬만한 죄 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점점 강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악한 길로 가고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본문은 잠시 살펴볼 텐데 에레미야서 잠깐 보세요. 자, 에레미야서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보면 잘 보세요. 사람들이 간음을 행합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제가 십계명에서 알려드렸는데 이건 진짜 일반 간음과 일반 거짓말도 맞지만 성경에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게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거짓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간음도 뭐예요? 남녀 간의 간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윗구절에 뭐예요? 간음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요. 간음은 뭐냐면 내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말을 듣고 살면 간음한 거예요. 내 몸을 세상에게 내줘버린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거짓을 행합니다. 그럼 그 잘못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백성들이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 악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한 거예요. 악을 정당화시켜줬어요. 악을 합리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을 행해놓고 선지자들이 그 악을 정당화시켜주고 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악을 더 손을 강하게 해서 악을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악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로부터 악이 퍼져나갔다 그래요. 그 뒷구절 보세요. 15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아, 교회에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이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학교 선생들도 이게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뭐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덮어주면서 악이 점점점 퍼져나간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선지자들로부터 이 악이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쭉 보다 보면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만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 이 말 뭘까요? 선지자들이 여러분 제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게 어전회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아요.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면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 그냥 놔두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잘못 갈 때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온 악이 퍼지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부모들도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운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눈에 다 거슬려요. 물론 아이들은 피곤하겠네. 거슬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옳은 길을 알려줘요. 근데 부모 자체가 악을 행해요. 나도 예배 안 드려. 나도 지금 엉망으로 살아.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로부터, 그 부모들로부터, 그 목회자들로부터, 그 선생들로부터 악이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여기도 있고 우리 아내도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나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드라마. 그러니까 여보 내가 그랬어. 여보 친구의 작가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드라마로 한 편 쓰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쪼르르르 달려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쪼르르르 와갖고 선생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컴플레인은 걸면 학교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장이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해요? 아이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심해요. 사립이라. 님자를 붙여요. 규환님 밥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는 안 하지만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도 지적을 하지 못하고 지적했다가는 부모들이 쫓아오고 컴플레인 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니느웨 성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그때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있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다니고 싶어요? 네라고 하시네 또. 그래요. 다 듣기 좋은 말. 자기 사욕에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에 맞는 스승을 말세가 되면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들 듣고 싶어 하잖아요. 아마 니느웨 시대 종교가 있었어도 그 종교가 이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도 목사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복만을 외친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이 심판의 메시지, 무너진다는 메시지, 뒤집어 엎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들의 양심은 깨어나서 돌이켰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거 로마서에 다뤄요. 양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양심이 움직이는데 이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지 않고 잘못된 것을 지적받지 않으면 이 양심이 화인맞게 돼요. 양심이 굳어져요. 근데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 날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양심이 굳어진 거예요. 간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양심 경화증이 일어난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양심을 깨우는 게 뭘로 깨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알려줘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돼. 너 교회 안 가면 안 돼. 말씀 지켜야 돼. 그래서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늘. 교회에서도 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좋은 관계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런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는데 목사나 부모가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은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양심의 법, 도덕법을 주셔서 어떤 걸 잘못하면 양심이 내 편을 안 들어요. 너 그거 왜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라고 양심이 외쳐야 돼요, 늘.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는데 양심이 외치질 않으면 아, 내 양심이 지금 화인 맞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 정리하세요. 악을 행하는데 그 누구도 무너진단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조차도 그게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짓밟고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얘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라고 해서 알려주고 네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이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록 세상은 이렇게 되었지만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단 말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교 시절에 이걸 경험시켜줬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꾸미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이거 결론 내릴게요. 저희 때는 전도 폭발이 엄청 유행했습니다. 여기 두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전도사들이 전도를 못하면 안 돼요. 전도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마다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전도 폭발 운동이 막 세미나가 그냥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던 때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걱정이 되냐면, 야, 나도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못해서 어떻게 전도사를 할까라고 하다가 방학 때 일주일 동안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전도 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조를 몇 명 짜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안 해보던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좀 뻘쭘하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병원, 공원 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조를 짜고 전도하다가 어떤 공원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조가 3명이었어요. 갔는데 저기에 문신세계 깡패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건데 그냥 지나치니까 서로 다 눈치 보는 거예요. 저기 분명히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문신세계 깡패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왔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한 거예요. 가위바위보. 근데 제가 졌어요. 져가지고 가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가면은 그냥 꺼지라고 할 것 같고 됐다고 할 것 같고 안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가서 사형리에 대해서 그때는 뻔하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 영접기도 시키는 것까지 하는 건데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럼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네. 쭉 읽었어요. 쭉 읽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기도를 같이 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무릎 꿇으란 말도 안 했는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닭 똑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경에 진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이 추수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증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전도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뭘 하나 깨달았냐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정말 누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잘못해도 너 잘못하면 안 돼가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어야지 부모가 그런 말을 해주는데 어쩌면 이분은 방치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 하나님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도 죄를 짓다가 신물이 났을 것 같아요. 악도 행하면 이제 더 이상 행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들도 서로 눈치 보고 있었어. 이게 악인데 누구 하나 지적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도자도 지적하지 않고 교회도 지적하지 않고 선지자도 지적하지 않는데 어디 이상한 사람 하나가 오더니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진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니 회개하자.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거죠. 그렇지 않았을까?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 과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을까?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고 집이 저렇게 넓은데 저 사람은 깡패인데 복음이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아니죠. 송정미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공허해요. 그 찬양이 뭐죠? 어떻게 시작하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저 공허한 눈빛은 무엇으로 달래나 아무리 잘 살아도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영혼 다 갈급하거든요. 돈이 많아도 갈급하고 잘 살아도 갈급하고 남편을 5번 갈아치워도 갈급하고 계속 그 사가성이 아니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그 갈급함이 있었던 악인도 갈급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성공해라, 잘되라, 이겨라. 어쩌면 이런 메시지보다 저는 더 필요한 메시지가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 그렇게 살다간 큰일 나. 옛날에 믿지 않는 시골 할머니들은 믿지 않아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라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윤리 도덕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부모도 학교도 교회도 이렇게 되면 이 서울 도성도 니느웨 성이 돼버립니다. 이 5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40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저도 정신 차리고 우리 학부모들도 정신 차리고 우리 교사들도 정신 차려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